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길지만 교독함으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이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되는 예배. 아멘. 우리는 우리 한뜻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가 블레싱 전도 축제 때 참 벚꽃이 절정으로 만개했었던 날이었죠. 참 공교롭게도 주일이 지나고
점점 벚꽃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푸른 빛만 남았습니다. 물론 산 쪽에 가면 좀 아직 벚꽃이 남아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블레싱 전도 축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너무 아름답게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으로 또 물건을 통용함으로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좋은 물건들을 또 나누면서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우리 한뜻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을 모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룬 귀한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 좋은 퀄리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미숙 권사님의 남편분이신 김석태 형제님께서 참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텐트도 지원해주시고 해서 너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었는데 우리 특별히 한뜻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야후 이벤트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경 구절에는 참 그 말씀이 굉장히 멋있게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것, 함께 나누고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한 자에게 나누는 것, 이러한 아름다운 실천이 그러한 모습이 또한 예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 우리 한뜻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뜻교회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행복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데 저와 함께하는 1월부터 3월까지 세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성공시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은혜 받았다, 또는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하여 참 감동이 있었다, 또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다와 같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은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에 대해서는 늘 우리 안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예배를 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배에 실패한 결과로 가인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땅을 경작하여서 아무리 땅을 일궈보아도 그 땅에서 열매를 너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가인은 아무리 일을 해도 땅의 소산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대체 무엇이간데 그 실패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것의 실패로 인하여 저주를 받느냐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안 되는 것들,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였을지라도 무언가 얻어내는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 나는 예배의 실패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의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형의 가인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허무하게 그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배를 실패하면 저주를 받고 예배를 성공해도 아벨처럼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결론에 이른다면 굳이 예배를 드릴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그 전에 예배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갖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실제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제물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었고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것이었어서 그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벨의 제물이 좀 익숙하죠. 그렇죠? 양을 드렸으니까 그래, 그 제물이 참 옳은 제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로 피 흘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려는 목적으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좀 읽어보면 이러한 주장이 조금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걸 우린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물론 레위기가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쉽게 넘어가게 되는데 레위기의 말씀에 속죄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죄를 전가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죄제라고 하는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마침 재물이 없을 때, 그러니까 가난하여서 양을 드리기는커녕 산비둘기마저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형편에 있다면 곡식도 가능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무엇인가에 크게 연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확연하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잘 벌기 시작했어요. 향료길이 열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관세를 이 향료길이 열리면서 상인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부유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짓는 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배불렀고 난 더 이상 그 냄새에 지겹다. 너가 그렇게 오는 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어떤 차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이유는 재물의 차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린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오해는 이런 거예요. 정성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은 좀 더 정성을 들였고 가인은 정성을 들이지 않은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는 이해를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구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인은 그저 소산,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긴 뭔가 구별해서 드린 것처럼 보여지고 가인은 그냥 드린 것처럼 보여져서 마치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아니했고 아벨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농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땅을 까보셨어요?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을 까내는, 물론 요즘 뭐 기계로 농기구로 하지만 한번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땅을 까대고 땅을 무르게 만들어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물 한 번만 주면 됩니까? 아니죠. 해 타 죽으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뭐 할 때까지? 그 소산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정성이 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농사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양 키우는 일은 뭐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풀 뜯어 먹고 지가 알아서 자라고 뭐 관리하는데 뭐 얼마나 힘들어요. 정성이라고 치면은 농사 짓는 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정성이 예배의 성공의 유무의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정성이 이유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졸거나 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정성이 안 있으니까. 예배의 순서와 시간은 더 길어져야 될 겁니다. 왜요?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옆 동네 불교만 가더라도 자기의 기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돌부처 앞에 무엇을 해요? 108번을 절을 해요. 대학 입시 붙으면 자녀를 위해서 3000배도 합니다. 정성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린 너무 편하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정성이 기준이라면 과연 우리가 평생에 드린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셨을 만한 예배는 얼마나 있었을까? 신약에 이르러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아벨의 예배를 믿음으로 설명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받으실 거야, 받으실 거야 하면서 드리면 믿음의 예배입니까? 오늘 우린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이것이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살인이 저질러지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불충분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난제 중에 난제라고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다루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통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본문을 길게 잡은 이유가 이 4장 전체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를 우리 좀 살펴보면서 복이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읽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일에 좀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인은 어떠한 인물이죠? 살인자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벨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의 예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피해자인 아벨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아벨을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벨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바로 가인이에요. 여러분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태어남을 굉장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가인을 낳았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벨은 쑥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쑥 하고 지나가고 양치는 자라고 그냥 언급 없이 지나가 버려요. 근데 가인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인을 낳았다. 약간 제 경험으로 빗대어 볼 때 확실히 둘째는 좀 그냥 쑥 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막 첫째 때는 와 첫째가 태어났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둘째는 태어났구나 하면서 막 첫째 보느라 둘째 보느라 둘째가 언제 크는지도 모르게 그냥 크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첫 육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어서 그냥 아벨은 그냥 훅 지나간 건가, 그래서 말씀에 그냥 그렇게 훅 언급만 하고 지나간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건 이 아벨의 이름이에요. 가인은 카나라고 해서 얻다, 소유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벨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헤벨이라고 되어 있어서 허무한 것, 숨, 이런 이름, 호흡 이런 뜻으로 아벨의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좀 자녀의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허무하다, 호흡, 숨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아벨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이름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벨은 좀 약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아벨은 좀 숨조차 겨우 가누는 존재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그저 돌보는 일을 맡았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전에는 육식을 먹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도록 허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만 하더라도 땅에 경작되어 땅의 소산물만 먹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양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시대예요. 양이 그냥 그나마 효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정도, 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다가 그 가죽 옷을 입히셨는데 그 양을 그런 죽고 난 이후에 가죽 옷을 입기 위한 용도, 그 정도로 사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전혀 먹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선 먹을 것이 정말 중요했더라면 사실 이 시대에 누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우리가 살인자라는 인식 때문에 가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까 뭔가 하자가 있겠지라고 가인을 생각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인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너희를 속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기대했다고요. 자신들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그게 가인인 줄 알았어요.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가인인 줄 알았다고요. 심지어 이 가인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땅의 소산, 농사를 짓는 자예요.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자라고요. 얼마나 첫째 아들이 참 예쁘겠어요. 그런 반면에 둘째로 태어난 아벨은 어떠한 자였는가? 숨조차도 쉬기 어려워하는 자. 연약하디 연약해서 가치가 없는 양을 그냥 돌보는 정도로 그냥 그런 존재. 그게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장 좋은 부위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록 때문에 아벨은 굉장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양의 아무리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곡식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제사를 우리가 본다면 어떤 제사가 더 좋은 제사입니까? 가인의 제사죠. 왜냐하면 곡식은 그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무나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가인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반면에 이 하찮디 하찮은 아벨이 그 가치도 없는 양을 그것도 그냥 좀 선별해서 그냥 드리기엔 뭐하니까 그렇게 드린 예배를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겠어요? 한켠에 야, 그 예배 받으시겠냐? 근데 결과가 반전이 일어나죠. 가인의 예배, 누가 봐도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았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은 그 하찮디 하찮 그 양을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인이 대충 예배를 드린 자였다면 그 자신의 예배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성찰하겠죠. 가인의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곡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얼굴을 푹 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푹 숙이고는 씩씩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왜 얼굴을 숙이고 있느냐? 선을 행했다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의미예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장면이 등장을 하나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저 가인은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가장 먼저 드렸다는 것밖에 등장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분하여서 씩씩대고 있는 모습을 가질 뿐이지 그 전까지는 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가인의 제사,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실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제물을 받으시는 것보다 받기에 합당한 사람과 그가 가지고 온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도 아니고 정성의 차이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인이란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는데 가인아, 너의 인생을 내가 보니까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어 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기대 속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고백될 정도로 그 가인의 탄생을 누구나 다 완영했다고요. 게다가 밭을 경작하는 농부요, 실질적인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의 동생 아벨은 숨조차 겨우 내쉬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랬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무엇 하나 도움되지 못하는 그 존재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허무함이었어요. 헛된 것이었어요.
숨이었어요. 호흡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동생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돌보고 지키는 자였더라면 아마 예배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라고 가인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인이 지금 분노해서 살인까지 가게 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평소에 그 가인은 아벨을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존재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 7절의 말씀은 그런 가인의 삶을 돌아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면서 명령 한 가지를 하세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가인은 놀랍게도 땅을 뭐하는 자였어요? 경작하는 자였어요. 창세기 4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단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그려지세요? 가인은 경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땅을 경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천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키는 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가 돌보고 지켜야 했던 그의 형제 아벨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을 뿐이에요. 아벨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지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때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알고 있었어요.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죄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고 지금 가인이 지은 죄입니다. 그 결과는 차명했어요. 밭을 경작하여도 네가 그렇게 경작하기를 좋아하는 그 밭에서 더 이상 어떠한 소산도 너가 맛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그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보다 하찮은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싶었을 뿐이다. 아벨이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모습이 16절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 이름들이 다양하게 등장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훅 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하자면
가인은 처음으로 죽음을 목도하죠. 부모로부터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목도했어요. 이 존재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목도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이 가인이 하나님께 요청드린 것도 뭐예요? 나는 이 상태로 밖으로 나가면 뭐 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갚을 것이다.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7배나 갚을 것이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무엇을 하냐면 성을 쌓기 시작해요.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것이 에녹이었죠. 그리고 그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 지으면서 그 이후로 라멕까지 이어지는데 이 라멕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야발이라는 자가 있어요. 야발이라는 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땅의 소산물을 맛보지를 못하니까 이 땅의 소산물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목축업의 조상이 됐대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로 연주를 했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달래려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철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리와 철을 다루어서 무기를 만들고 자신을 보호할 만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농기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어요. 상대를 위협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보호하는 일에 그렇게 조상이 되었다라고 오늘 창세기의 16절 이후로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은 그 모든 것의 결정체예요.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건드리면 가인은 7배로 갚아주었는데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나의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득 보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모든 것들로 자신을 괜찮다 여기며 죽음으로 결국은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이름은 관심을 가지다 또는 넘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향하여 관심을 두었던 그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셋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셋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셋의 아들의 이름이 또 놀랍습니다. 에노스예요. 근데 이 에노스의 이름이 또 아벨처럼 좀 이상해요. 연약하다, 부패하다, 썩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근데 다른 사전에 보니까 좀 더 와닿게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이 에노스의 이름은 무엇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지워내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내도 그러면 살 것처럼 여겼던 그들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경작하는 일에 우리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작을 해야 내가 먹고 살니까. 우린 그 경작하는 일에 열심히 다해요. 그런데 우린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이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인에게는 가야만 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 이웃을 지키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되면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참아줘야 되거든요. 죄가 우리를 원하는 자리거든요.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 블레싱 주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왔을 때 새로운 새신자가 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또 썩어 들어갑니까? 마음이 얼마나 또 상해요. 그래도 지켜야죠. 참아내야죠. 여전히 웃는 얼굴로 그를 언제든 환영하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지키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했던 자는 알아요.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그거 감당해 보려고 수고한 자는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요, 너덜너덜해집니다. 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이길래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안색이 변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마음에서 그 존재를 죽이려 드는 나를, 도저히 어찌 해볼 채간이 없는 나라는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덜너덜해진 믿음을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쳐나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너덜너덜해진 믿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 현장이 예배 현장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배의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는 일에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저 불필요한 사람이고, 연약한 자는 나의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의 수고와 저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의 쓰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며, 내 인생 나만 살면 되지, 내 인생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하면서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에 어떠한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떤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우리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이 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가정과 여러분들이 위치한 모든 곳에 지키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작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명하신 대로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예배는 감격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는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조하고 우리가 그것을 동경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노라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지키는 자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가정에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요,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내 이웃을 통하여 아버지요,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사업장이 되어도 하나님,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뜻교회가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교회, 사명을 행할 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형통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치한 곳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또한 사업장의 사람으로, 또 내가 어떠한 이웃이 되었든지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너덜너덜해질 것이나 예배 자리에 나오면 주님은 버선발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또한 파송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이 되는 예배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